어저께 그저께인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 옆에 사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옆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들리지만 그래도 뭐 한국말로 하니까. 근데 좀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때 쓴 말을 이제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옆에 사람이 뭐 사정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막 힘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그냥 나온 말이 있어요. 나온 말이 제가 life command if it is so stressful. 그러니까 삶이라는 건 항상 명령한다. 뭐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산다는 것은 뭐 어떤 상황에도 명령하는 거고 그거 뭐 그런데 그게 가장 이렇게 뭐 저기 모양 빠지고 아주 힘들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살아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정답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런 거예요. 다윗이 정말 모양 빠지고 정말 살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사울한테 쫓겨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그 적진 한패 가가지고 그 먹고 살려고 자기 처자식 데리고 먹고 살라고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가 바보인 채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나 이렇게 죽일 만한 사람이 아니야. 아주 모양 빠지는 짓을 하죠. 그런 위인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죠. 그 이유는 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울 왕한테 쫓겨서 거의 그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에서 이제 시편을 적었고 그 시편의 그 내용이 이제 메시아의 예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삶이 다윗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항상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 속의 위인들의 삶이 결코 우리보다 낫지도 않고 못나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는 성경의 위인들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적용하기를 싫어하죠. 근데 그걸 잘 살펴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그거를 볼 수가 있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올 말씀은 이제 다윗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예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 성경 말씀과 좀 배치되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라도 좀 사랑하라. 그렇게만 얘기 듣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성경에 있게 되면 굉장히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 주석학자들은 그걸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 사탄이고 이걸 저주하는 사람은 사탄이고 가룟 유다에 대한 거다. 그렇게 그걸 갖다 이제 비약해서 해석을 하죠. 교리적으로. 그것도 맞아요. 맞긴 맞는데 실제 다윗의 상황에서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이제 조건과 맞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뼈 아픈 그런 마음을 하고 있죠. 이거 읽을 때 여러분이 느끼시는 게 어떠세요? 보시면 금방 보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 8절 보면 그 연수를 짧게 하시며 빨리 죽으라는 얘기죠. 빨리 죽으라는 얘기죠. 누군가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죄스럽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이 있는 것처럼 자꾸 사탄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걸 갖다 교리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렇게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그렇게 위선적으로 해석하는 꼭 위선적인 것만 아닌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그 사탄과 가룟 유다로 해석해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인간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러니까 빨리 죽게 해달라는 거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냥 처절하게 그가 갖고 있는 직업에서 아주 몰살돼가지고 사라져버리게 하려다는 얘기죠. 9절에 보면 나오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고 이게 뭐란 얘기예요? 그의 자녀 죽으란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면 죽으란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그 심각한 말이잖아요. 저주의 저주.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여 구걸하고 자녀가 살았으면 계속 아주 거지로 살게 해달라는 말이야.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완전히 이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건너뛰지 말고 그냥 사탄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11절에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아가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이거 완전히 이런 얘기를 하면은 누군가가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누군가가 생각이 나야 돼요.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있는데 그걸 부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걸 이거 죄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만 해도 죄다. 뭐 그래가지고 사람을 잡지 말고 그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12절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아주 이게 저주가 굉장히 층층이 쌓여갖고, 요 시편 109편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이 저주시가. 이걸 저주시라고 말을 해요.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 잠깐만 나왔는데도 무시무시한 저주잖아요. 무시무시한 저주라요. 물론 이제 30절 30절을 보면 하나님께 그걸 나가죠. 그래서 저주시를 해석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탄과 그의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는 얘기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혹은 이제 십자군 전쟁처럼 적과 싸울 때 꼭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참 유선적인 행동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인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은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참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켰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그건 위선이에요. 위선이라고. 그걸 지킬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이 이걸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건방져지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뭐 건방져지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그게 삶이에요. 삶인데 그 삶을 이제 부정하게 되면 이제 위선에 빠지게 돼요. 위선에 빠지게 되고, 자기는 속으로 그러고 있으면서 남이 그러는 걸 쫓아다니면서 말리면서 다녀요. 너 미워하면 안 돼. 막 다 이런다고. 너 미워하면 안 돼. 뭐 미워하면 안 되는 거 누구 모르나 다 알죠. 그런데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자기 신세나 이런 것에 대한 그 한탄은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그걸 갖다가 절대로 이제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Life commands, even though it is so stressful. People may not know that we have a license to curse others, but a condition applies. Condition is telling God only who can curse, and we can only pray it personally and secretly. Many preachers in some denominations have often interpreted the Bible for the benefit of their own churches. The benefit of them has been concerned on the exoneration for cursing others, so people in church can feel free from their guilt. Now we can test ourselves whether we are actually guilty or not. When we read this psalm, we cannot resist recalling our hatred. Preachers can easily interpret the verse 6 as Satan and his using of Iscariot, Judah, and they feel free from their guilt of their secret curses by these verses. In David's prayer of these imprecatory psalms, we can find cursing others, not blessing them, contradicting with loving your neighbor. 저주해도 돼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을 조심해야 돼요. 저주를 공공장소에서 하면 안 돼요. 조용하게 혼자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만약에 저주하고 싶은 같이 통성기도를 한다. 저주하고 싶은 방언을 하는 사람 방언으로 하세요. 절대 그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절대 그거 얘기하면 그 바보나 얘기하는 거야. 바보나.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다 비밀 없어. 같이 회개한 사람이니까 같이 옛날에 과거의 죄 얘기해. 그러고 기도해 주자. 그거 가장 나쁜 소위 그룹이에요. 그거 가장 나쁜 거예요. 그거는 다 이용을 해. 본인들은 얘기 안 하고 그거 얘기했다가 다 뒤집어 써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게 꼭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딴 짓을 한다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다 누구나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방식을 만들어 줬어요. 우리에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물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 줄게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잘 봐야 될 게 우리가 내 미운 사람이 있고
아주 나를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저주를 퍼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가서 내가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죠. 가서 내가 두들겨 패거나 누굴 이렇게 하지 말고 조용하게 그 사람 앞에서 웃어요. 웃고 전혀 뭐 그걸 상관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토해내라고요. 방법을 얘기해 줬는데 사람들은 그 방법을 잘 모르죠. 기도하면 할수록 진짜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한나의 기도. 한나가 그 원수에 대한 기도예요. 한나가 이런 기도를 했을 거라고. 그 사무엘에 나오는 걸 잘 보세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기는 본부인인데 애가 없고 첩이 애를 낳아갖고 그 첩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 아니에요. 뭐 신앙적인 것도 아니야. 신앙적으로 무슨 기도한 거 아니래요.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말도 잘못하고 억울해가지고 그냥 별 저주의 말을 퍼두면서 기도하니까 그 제사장이 괜찮다, 네 기도 다 들어줬다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너무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이게 저희가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만 가르쳐 주지 절대 개인적인 어떤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왜냐면 일단 교회가 이제 유익하기 위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면죄부도 팔고 그러죠. 면죄부를 판 이유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교회 일을 잘하게 되면 네가 그런 거 다 요구해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해서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Even though I still agree with this dogmatic interpretation, they seem to ignore the reality of our believing life. 근데 이제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많은 똑똑한 신학자들은 이걸 해석을 못했어요. 어떻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다윗이 그 당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 그 사탄과 가론 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거다. 그 사람에 대해 그렇게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 다 빠져나갔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이제 신학자가 아닌 유명한 여기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걸 해석을 정확하게 했어요. 정확하게 해갖고 지금도 기분이 나빠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동의한다는 게 왜 기분이 나빠요? 신학자도 아닌데 그 얘기를 해가지고 기분이 나쁘게 동의를 해요. 여태까지 그게 정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정설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동의를 했냐면 이게 저주신데 이게 성경에 왜 들어가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C.S. 루이스가 그걸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C.S. 루이스는 유명한 여기 영문학자예요. 시와 이제 시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너희들이 시를 몰라서 그런다. 이게 다윗이 시를 쓴 거야. 시는 보게 되면은 감정을 얘기하는 거지. 감정을 얘기하는 거니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시를 갖고 논리를 쓰는 사람이 어딨냐고. 시가 논리 있는 게 없다고. 비 오는 달밤에 그게 어떻게 논리가 되냐고. 비가 오는데 어떻게 달이 뜨냐고.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가 다 논리가 아니고 다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가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는 항상 이중적이에요. 뭐냐면 뭐 한용운의 님은 진맥 같으면 님은 같습니다. 떠나가는 님은 같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에 내가 무슨 뭐 마음 뺏기. 이게 거기서 님이 뭐예요? 조국도 되고 자기의 연인도 되고 다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감정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해결하기 나름이에요. 그렇게 해결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두 가지를 잘 해석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 주기 하나가 내가 미워하고 아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나를 괴롭힌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도 죄로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절대 그거 아니고 그 감정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지까지 분을 내지 말고 화를 내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화 부려도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크릿, 혼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하면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나한테 온 거구나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 얘가 나한테 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애가 와가지고 어디 가서 얻어맞고 왔는데 막 울고 있는데 엄마한테 와서 울고 있는데 그 엄마는 그 위로하려고 그러지 그걸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나를 지키고 있는 그분한테 무슨 얘기를 못 하겠냔 말이에요. 무슨 얘기 못 해. 다 할 수 있죠.
그걸 사람한테 절대 하지 마시라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용하지 절대로 그걸 받아주지도 않고 해결도 못해요. 해결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감정을 토해내라는 거고, 그 감정을 토해냈을 때 무슨 말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방언 배운 사람 방언으로 하라고. 방언으로 욕하라고. 왜 그걸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방법을 모르냐고. 그렇게 하면 잘수록 믿음이 커진단 말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해서 커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얻는 게 뭐냐는 거죠. 31절 보게 되면 그가 궁핍한자의 오른쪽,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게 한마디로 표현한 게 있어요. 그가 궁핍한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그래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내 영혼을 아주 죽인단 말이에요. 삶을 황폐하게 한단 말이에요. 영혼을 심판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죽음에 이르도록 나를 황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혔으면, 내 삶의 문제로 나를 괴롭혔으면, 코갈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 삶을 송두리째 없애는 어떤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렇게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고통스럽게 그렇게 이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내 죽음에 이르도록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제일 중요한 것은 guilt, 죄의식을 갖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거. 제일 문제가 그 죄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것은 이상하게 교회에서 많이 그 짓을 했어요. 죄의식을 갖도록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말 뻥끗도 못하게 하고, 내가 이거 죄인 아니야? 그래가지고 더 죄의식에 빠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제 그런 거죠. How then does this psalm suggest our attitude to the harmful people from those who condemn? His soul to death, 31, is simply saying the enemy deprives our life severely. We don't have to have a relationship with this kind of people even in church. We do not need to have any guilt on not loving our neighbor. 딱 한 가지 행동을 그렇게 기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자신 없으면 도망가는 게 최고예요.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폭이나 그다음에 요새 많이 나오는 그 학폭, 그다음에 직장 내 폭력, 군폭, 이런 것의 문제점이 뭐예요? 폭력을 하는 피해자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가서 그냥 그 사람 밑에 있어요. 몇 대 맞고 끝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게 문제라고, 그게 문제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어떤 또 길티를 느껴. 교회에 어떤 이런 일 수도 있고 뭐 어떨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망가, 어떻게 피해? 피하는 게 내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도 피해 다녔어요, 사울을. 평생 피해 다녔어요. 피하는 게 최상의 상법이에요. 막 가서 때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그 사람은 저주를 당해요. 피하지 않고 있게 되면 자기가 같이 저주를 다 받아. 같이 저주를 받아. 도망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죄라고 또 생각을 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원수를 안 갚을 뿐이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것이 내가 했을 경우에 내가 속 시원할 것 같아도 속 시원하지가 않죠.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 방법으로 하셔야 내가 피해를 안 당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내 감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얘기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 David's prayer for cursing had already been answered. 그래서 그것이 다윗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30절에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야,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계속 기도를 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생겨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감사가 왜 나오냐고. 계속 저주하다가 감사가 왜 나오냐고.
하나님과 토하고 그렇게 하니까, 기도하고 하니까 무슨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겨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 감사가 나오고 그 사람 중에 찬송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저주된 상황이 아니고 아주 복된 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결과라고. 믿음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저주시를 쭉 읽어보면 항상 뒤에 하나님께 찬송을 해요. 갑자기 찬송이 나와요. 갑자기 찬송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많은 프로세스 중에서 그 저주에 하나님 앞에서 토해낸 그 기도로서 믿음이 성장한 것을, 믿음이 하나님이 확 주신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확 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어떨 때는. 근데 이제 방법을 얘기하지 뭐.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 믿음을 확 준다고. 원수도 갚아줬고, 이미 원수를 갚아줬던 걸 알게 되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은 더 생기고, 지금의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이게 완전한 변환이죠. 완전히 변환이죠. 이 프로세스까지 와야 돼요. 계속.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계속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그 중요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죠. 그렇잖아요. 그 원수가 항상 가까이 있잖아요. 교회 내에 있잖아. 교회 내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다. 그럼 교회를 떠나는 게 좋아요. 많은 사람이 바보 같아. 교회를 떠나지도 않고 딴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자꾸 그걸 거기다 대놓고 그냥 같이 앞에 가갖고 계속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럴 필요 없다고. 그 절대 그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목사의 입장이나 교회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 교회가 안 되잖아. 그런 말을 안 하죠. 근데 교인의 입장에서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교회단이 발라진 거고, 그래서 많은 교란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럴 거예요? 상황을 정확하게, 그래서 뭐 순교하지 않고 그냥 도망간 거 아니에요. 도망간 거. 그 원수를 통해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퍼져가지고 교회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절대로 이제 뭐라고 그러지 않단 말입니다. 거의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David, the Psalms writer, tried to run away from Saul, and he only prayed for his vindication from God.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저희 교회 생활, 믿는 생활을 하기가 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보기 쉽고, 다른 사람들이 저희들을 이용하기 쉽게 만들고, 저희들의 약한 모습을 이용하고, 저희들이 어찌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를 더 핍박할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처받을 것 같은 이런 것을 보호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께만 모든 것을 간청하고, 저희가 그 감정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저주할 수 있는 권리를 저에게 주었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는 커다란 믿음의 유익을 얻도록 주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